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리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자고 일어났더니 그 은혜가 생각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오늘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발표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전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면 사람은 이전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도 문지방 효과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의 머리라는 것이 여기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여기서 봤었던 것, 경험했던 것은 자연스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방에 있다가 저 방으로 옮겨가면 방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이쪽에서의 기억은 자동으로 지워지고 저쪽 것만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이론에 비추어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땅에서 광야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또 홍해라는 또 출애굽이라는 그 큰 문지방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전 기억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지방 이론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합니다. 본문뿐만이 아니죠. 본문 앞과 뒤에서 물이 있다 없다, 물이 쓰다 달다, 먹을 것이 있다 없다, 도무지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조금 우리는 위로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도 환경이 험악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사람은 다 그런 거지.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거야. 그래, 형편이 좀 나아지면 다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생겨나겠지.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 위로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던가요? 상황이 바뀌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던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문지방을 넘어선 효과 때문에 그 과거를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리게 된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어제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력이 아주 멀쩡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우 생생하게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소리를 질렀잖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막 곁에서 있었을 때 또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겠다. 모세와 아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우리가 밥도 못 먹고 굶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 똑같은 기억이고 한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전에 풍족했던 기억은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삶에서 그런 일들을 목격하고 경험하지 않나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옛날에 풍족하게 살던 기억을 잊어버려야 지금 고된 형편을 이겨나가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오히려 예전에 좋았던 기억만 나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생활이 고되니까
예전에 넉넉했던 생활은 잊어버리는 것이 여러모로 좋았을 것인데 내 몸이 편했던 그 기억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이 문지방 효과가 보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생생하게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애굽에서의 생활보다 더 뚜렷하게 남아야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최근 기억입니다. 불과 한 달여 남짓에 일어났던 기억들, 하나님께서 온갖 증거와 바다를 가르는 기적과 그 쓴물을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은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대해서 그들은 함구합니다.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아니, 기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억이구나. 감사해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반대로 내게 유리한 것들을 말할 때는 과거의 것들까지 다 동원하는구나. 내 권리를 주장할 때는 사사건건 세세한 것까지 끄집어내서 되뇌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이 머릿속에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 모순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십니다. 우리와 달리 과거를 기억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준비해서 먹이시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을 이리도 사랑하시는 걸까요? 바로 지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살과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에 관심을 두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을 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원어로 보면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도대체 근원을 알 수 없는 보살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던가요? 눈으로 보고도 알 수 없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러나 그 알 수 없는 것이 결국 그들을 살렸지요. 그렇게 시작을 알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앞으로도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 관한 것들을 기억하시지만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만나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은 남아있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셨던 매일매일 내려졌던 그 만나와 같은 은혜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만나였는지도 모른 채 지나온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을까요?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은 만나를 단순한 먹을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식이라고 생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고개를 숙여서 만나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걸로 무엇을 요리해야 되지? 오늘은 얼마나 걷어가야 되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땅만 쳐다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개를 하늘로 올려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농사라면 땅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땀이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만나가 내려지던 그 길을 눈으로 쭉 따라가며 그것을 그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자격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는 특별한 힘과 권능이 필요 없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됩니다.
그저 하늘을 보면서 만나가 내려온 그 길을 기억해내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대로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사는가 그것을 보려고 만약 그것을 일일이 점검하시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선하게 사는가 만약 하나님이 따지시려고 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걸리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두 가지 경우에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보다 훨씬 크실 때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이 광야 같은 삶에 만나는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유리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억력을 자기 마음대로 또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조종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억하시는 능력을 잠시 멈추실 때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백성이 나가서 날마다 먹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언급하지 않고 계시나요? 이 백성들이 과거에 어떠했는데 지금은 변했다. 책망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심성이 고약해서 잊어버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백성이다 하고 서운해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저 담담하게 모세에게 이 백성을 먹이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에서 시작되었고 기억하지 아니하심에서 끝이 나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이 풍족히 내려주시는 비밀을 알고 깨닫는다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만나로 땅을 덮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비록 지금 광야의 먼지바람만 일고 있어도 또 그곳에서 내일 아침에 내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고 곧 있을 풍성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눈에 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은 더 이상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내리게 되었는가? 이것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을 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만나가 내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평할 만한 것, 불만할 만한 것, 또 다른 은혜들 그것을 구하려고 아우성인 그 상황은 그대로 있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갈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는가 매 순간 확인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작은 것들이라도 이것이 무엇이냐? 왜 나에게 이것이 주어졌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되뇌이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과 또 말씀들을 생각해내며 살아간다면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풍성한 생명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날을 맞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만나를 보면서 과거를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광야가
또 황무지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변화되고 채워지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 목격했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것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 부어주실 때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어디에서 온 것이냐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이 아니라 만후, 도대체 이 은혜가 어떻게 내게 임하는 것이냐, 이것이 무슨 은혜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내려진 그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세어보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과 먼 땅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